늦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사색의 계절이다 하는데 우리 생각이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즉 변하는 초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 그리고 영원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구체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푸르던 잎들이 그 모진 바람에도 그렇게 견고하게 붙어있던 잎들이 이제 살랑바람에도 우수수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고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굴러가는 것을 보면 우리를 향한 질문을, 내 자신을 향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내게도 죽음이 오는데 죽음 너머에 내 존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제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를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가다가 좋지 못한 광경을 보면 고개를 돌리듯이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되면 다른 질문으로 바꾸고 싶고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만큼 죽음은 우리와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죽음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북스러워도 죽음에 대한 직면 앞에서 죽음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견고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는 그런 질문을 이 늦가을과 초겨울에 맞이하면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계절이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우리 문명의 역사를 살펴봐도 계절이 바뀌지 않는 곳에서는 새로운 문명이나 문화가 꽃피우지 못했어요. 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계절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인간다운 삶을 찾아보게 되고 또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이 질문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이렇게 늦가을과 초겨울을 넘어갈 때는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돈은 어떻게 버나 그런 생각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글쎄 나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정말 죽음 후에 내 존재는 어떻게 되는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앞에 놓고 어떤 답을 여러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소극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내 죽음, 내 가족의 죽음을 말하며 질문을 하는 것이지만, 그걸 보편화시키면 종말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론.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크리스찬의 신앙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건전한지 안 한지는 그 사람의 종말관을 보면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종말론,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정형화해요.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다,
허킹스 박사가 얘기한 대로 컴퓨터가 셧다운되면 쓰레기장에 버리고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다 분해돼서 없어지고 마는 것인데 뭘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느냐.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또 다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정말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개인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인 종말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은 제 생각으로는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한 번도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또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검증해 볼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그 말의 뜻을 잘 알으려면 왜 그 말을 했는지 배경을 알아야 그 말 뜻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 말만, 그 문자적인 말만 가지고는 그 뜻을 잘 알 수 없어요. 왜 그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얘기부터 신학이 시작되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지 않을까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고요. 그런데 그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책이 데살로니가서예요. 학자들은 대개 AD 50년에서 52년경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썼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하나는 그들의 삶을 놓고 거룩하게 사는 문제,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사실 중요한 문제가 이 종말론에 대한 문제를 지금 말씀하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 거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이 혼돈, 무슨 혼돈을 하고 있었느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서로 위로해라. 슬퍼하고 있으니까 위로하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슬퍼했을까? 그게 이제 질문 아니겠어요? 왜 슬퍼했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슬퍼했는가 하면, 이 초대 교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과 5장에 나오는 초대 교인들도 그렇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초대 교인 중에 초대 교인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이 시대가 지나자그래 다시 오겠다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듣고 자기들 세대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믿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보통 25년에서 30년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 30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줄 알고 지금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우리 아버지 같이 살아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내 아내하고 내 남편이
같이 지금 있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질문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금방 왔으면 그런 질문이 절대 안 생길 텐데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그리고 기다리던 가족들이 죽고 친구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슬픔에 빠진 거예요. 아,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못 만나고 죽어서 이제 나하고 영원히 이별이구나. 그리고 구원도 못 받겠구나.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 건데,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 구원도 못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문제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어떻게, 언제, 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쓴 거예요. 아직 이 데살로니가서가 처음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쓰기도 합니다만 15장에 가서 그런 말씀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 함께 예수님을 오기를 기다리던 친구가, 가족이 죽었는데 어떡하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서학자들은 또 이렇게 보기도 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기적을 이루셨다,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제일 핵심,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런데 그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수가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도 잘 안 믿어지는데,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세계에 있던, 그 헬라 문화에 있던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것은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받는 일인데 어떻게 저주받은 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냐. 그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고 우리의 구주가 된다. 그럼 증명해봐라, 왜 그런지. 그 증명으로 내세우는 게 뭔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봐라. 그러니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분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효과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건 뭔가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직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수 있을 때, 그때까지는 너무 쉬웠던 거예요. 이 부활이 참 믿기 어렵잖아요. 예수님 제자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고 모든 이적 경험했는데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보았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못 믿는다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증명될 수 없는 일이니까 못 믿는다 그랬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당장 믿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하게 됐다는 거죠. 야, 조금만 기다려. 20-30년 안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오면 너희도 확실히 알겠지? 그때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겠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우리 죄 때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이 곧 오셔.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20-30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혼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실체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죽은 거 어떡하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다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와서 죽은 다음에 이렇다 하면 좀 우리가 알 텐데, 죽은 사람이 다시는 안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직 안 오시고.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이들에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을 말할 때 우리는 바로 내 개인적인 것으로는 내 죽음과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잘 연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말론 구조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죽음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언제 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예수님은 깨우러 가자 그러셨거든요. 아니,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슨 깨우러 가요? 아니, 산다, 깨우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가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처럼 부활의 생명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죽는 것이 소멸해서 완전히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잠자는 것과 같다, 그렇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육체, 부활체로서, 우리의 육체가 부활체로서 다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그 존재 안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가 육신적인 죽음을 죽지만 그건 자는 것이고, 다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부활체로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지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지시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의 근거를 잡는, 세우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신 얘기예요. 우리를 부활체로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왜 초대교인들이 오해를 한 거 하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3장에 가면은 그걸 우리가 종말장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 거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영광,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 가보면 또 예수님께서 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런 말씀 쭉 뒤에 가보면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 한 세대를 한 30년 맥시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이제 시험이 들은 거지.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어지는 시대, 그 시대를 한 세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사학자들이 얘기하면. 그래서 언제부터 그럼 우리가 종말의 때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종말의 때예요. 뭐 어떤 분들은 요즘을 가리켜서 말세 중에 더 큰 말세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종말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의 기간을
종말의 때라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 그걸 보리라 했는데 그걸 실제로 봤다는 거죠. 그건 뭔가면 그 말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온 우주의 주관자시고 심판자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것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보여준 것이다. 또 후에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요한계시록 보면 자기가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과학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과학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할 때, 여기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런 표현. 그리고 17절에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이런 표현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신비를 표현하는 묵시문학의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과학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의 틀을 가지고,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묵시문학에서 말할 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은폐된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은폐된 것이다. 은폐됐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가 은폐된 곳, 그것을 보통 말할 때 하늘이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주기도문 할 때도,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말을 쓸 때도, 그것은 단순히 여기 땅에 있다가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 올라가듯이 스카이로 예수님이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가서 저 하늘 어디 별나라 어디에는 예수님이 있겠다, 그런 말이 아니고 전혀 차원이 다른 생명의 은폐된 것,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감춰진 그 세계로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렇게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유에서 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모든 것이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역사예요. 오늘 우리의 경험과 지식, 과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의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재창조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질서로 변화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이 온 우주의 종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귀한 이렇게 놀라운 일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우리도 속 시원하고 그리고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설명 안 하느냐?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요. 하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과 말이 없고 용어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설명도 할 수 없는 그 신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활의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고 온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종말론의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고, 그리고 초대교회,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과 4장 5장에 나오는 그런 원시 공산주의와 같은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제 예수님 곧 올 건데 자기 욕심내고 많이 쌓아놓을 필요 없잖아요. 3년 먹을 거 준비해 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그래서 함께 공산체제를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유무상통하던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또 한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이래서 뭐 한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서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일하기도 싫거든 무엇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먹지도 말라고.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곧 올 텐데 뭐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노후대책 세우냐, 그거 할 필요 없다. 지금 곧 예수님 오실 텐데 그 힘들게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잘못된 거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그럼 그렇게 오시는데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수년 전에도 그런 현상을 보고 기독교 역사 속에 보았듯이,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어디로 오니까 우리 거기 가서 옷 입고 기다리자, 그리고 가서 거기서 모여서 산속에 들어가든지 어디 교회로 모이든지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너희들이 기다리는 삶의 태도는 그렇게 어느 날 어디로 예수님 온다고 거기 가서 옷 입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다. 내 가정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그것이 제일 예수님 만나는 것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깨어 있어라 할 때 그 깨어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세가 깨어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 소멸되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구원받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체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깨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역사는 생명의 신비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시 재창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 우리로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도 깨달을 수도 사실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사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맞이할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뭐라고요? 지금 내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깨어 있는 자세다.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면 그만이니까 일하지 말고 놀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그것을 계산하면서 오늘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종말론,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서도 승리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 많이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영광 중에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주님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의 지식으로는, 논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죽음 후에 우리의 존재의 문제와 또 이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성령님, 사람의 말로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깨우쳐 주셨듯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듯이 우리도 깨닫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